우리가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보게 되는데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지난주에는 살펴봤죠.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너무나 왕이 되고 싶었던 그런 왕이었죠. 아버지가 아직 죽기도 전에 왕이 되고 싶은 나머지 스스로 왕이라 그렇게 칭하면서 그는 스스로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 측근으로 만들고 그리고 잔치도 베풀었지요.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는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지난번까지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 이렇게 칭하자 이 소식을 나단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곧장 달려가서 밧세바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이 심각함을 눈치챘던 이 밧세바는 나단과 힘을 합쳐서 다윗을 찾아가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저렇게 스스로 왕이라고 하니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늙은 다윗은 자기의 신하들을 부르죠. 대제사장 사독, 그리고 군대 장관 브나야, 그리고 그는 선지자 나단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 뒤를 이을 왕은 솔로몬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을 기혼이라는 땅으로 데려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의 신하 세 사람은 이 솔로몬을 데리고 기혼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선포합니다. 뿔나파를 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이어서 우리에게 왕이 생겼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이 성경에 그려져 있죠. 이 소식을 아도니아가 듣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 측근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왕이다, 스스로 왕이라 선포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여 자기 갈 길로 다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도 제단에 뿔을 붙잡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잔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이 되려 했던 자 아도니아, 그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도니아,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어버린 이 솔로몬, 이 둘을 비교하면서 왜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 싶었는데 왕이 되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하다가 왕이 되었을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열왕기상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아도니아가 왜 왕이 될 수 없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죠. 스스로 높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왜 스스로 높였을까? 그는 왜 이렇게 기다리지 못했을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도니아는요, 왕자 서열 1위인 사람입니다. 그의 형이 있었는데 그 3명은 다 죽었습니다.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둘째는 어려서 죽고, 셋째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고,
그보다 서열이 높은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조금만 기다리면 왕이 서열 1이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뭐가 그렇게 조급해서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했을까? 그리고 그는 스스로 높일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보다 높은 사람은 다윗 한 명밖에 없는데 뭘 스스로 높이려고 했던 것일까? 가만히 보면요, 이게 나오는 이 아도니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이 계승 서열 1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용모가 아주 뛰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모가 뛰어났다는 것은 얼굴이 잘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풍채가 좋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왕이 될 상이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막 왜소하고 나약해 보이고 바람 불면 날려갈 것처럼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으면 왕의 풍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도니아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얼굴도 잘생기고 풍채도 탄탄하니 왕이 될 만하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답니다. 모범생이에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뿐이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의 잔치에 초대했는데 거기에 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대제사장인 아비아달, 그 나라의 정신적인 지주, 그 나라의 군사의 핵심 다 온 거예요. 그리고 누가 또 왔느냐? 다윗의 모든 아들들, 자기 동생이죠. 형님이 왕입니다.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아도니아는 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대세가 아도니아에게 확 기울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가 그 스스로를 높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봐도 나는 왕이 서열 1이고 나는 외형 풍모도 좋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 그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될 만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그렇게 급하게 어떻게 보면 진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인가? 사무엘하 7장 12절이죠. 내 수완이 차서, 이 내는 다윗을 말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씨, 그 씨가, 그 아이가 다윗의 후계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때인가?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알았다. 그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이미 아도니아는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에 따르면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날 씨, 아직 안 태어났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열왕기상 2장에 가면 그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이 언약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왕이 되고 싶어요. 자기는 왕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가 왕이 아니래요. 내 몸에서 날 씨가 왕이래요. 답답한 거죠. 나는 왕이 되고 싶은데, 누가 봐도 왕이 서열, 계승 서열 1인데 왜 내가 왕이 못 되냐? 나는 왕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조바심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왕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는 약속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도 나는 내가 왕이 되고야 말겠다는 인간의 욕심.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하나님의 욕심도 바꾸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아도니아가 그런 거죠. 왕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요압도 모으고 아비아달도 모으고. 그런데 왕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왕은 언약, 약속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요, 갖추지 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갖추었어요. 외형적으로 봐도 그는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튼튼한 건강한 남자입니다. 왕위 서열로 봐도 그는 1등입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도니아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하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도니아,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빠져 있는 자. 그래서 그는 왕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는 언제나 아도니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도니아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아도니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아도니아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추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도 버려버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도니아가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든든한 조력자도 있지요. 정신적인 지주도 있지요. 그에게 힘을 줄 군대 장관도 있지요. 무엇보다도 왕위 계승서열 1위라는 빛나는 그의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아도니아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너는 아도니아가 되어라.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속삭임이죠. 너는 누구보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누구보다 강해야 한다. 너는 누구보다 앞에 서 있어 달려가야 한다. 누구도 너를 범접하지 못하게 너는 이 세상에서 스펙을 쌓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바라는 겁니다. 아도니아처럼 되기를 우리는 원하지요. 학원 한번 빠지면 정말 눈에 불이 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다스리죠. 그러나 주일 예배 한번 빠져먹으면 다음엔 꼭 교회 가야 돼. 너무나 부드럽게. 목사님, 다 큰 아이들 다그친다고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까? 우리는 어쩌다 보면 아도니아처럼 내가 되기를 소망하고 아도니아처럼 우리 아이를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멸망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도니아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의 멸망을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그 잔치 장소예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잔치 장소예요. 그 옆에 모여있던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다 떠나가 버립니다. 누구 하나 붙잡고 싶은데 붙잡을 수 없고 자기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곳이 자기가 잔치를 하고 있는 그곳이에요. 내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구나.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곳, 그곳이 잔치 장소입니다. 이 아도니아, 그는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니까 잔치 장소가 뭐로 바뀌는 겁니까? 멸망의 시작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고 그것을 스스로 높여버리면 그 우리의 망함의 시작은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우리 스스로를 높여 잔치하면 그 힘이 우리의 멸망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내 힘만 가지고도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사람들이 내 계획을 듣고 많이 올 것 같고, 내 계획을 들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투자할 것 같고, 다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일이 잘 되어 와서 대세를 잡은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 장소가 멸망의 장소인 거죠. 아도니아가 여러분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그 잔치 자리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드디어 왕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내가 왕이 되는구나. 그 봐, 사람을 모으니까, 환심을 사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사람이 모이잖아.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그 생각으로 이 아도니아는 가득 차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훅 한번 불어버리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인생, 아도니아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솔로몬을 보십시오. 이 솔로몬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왕이 서열로 치면 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 등장하기 이전에 솔로몬이 여러분 뭐 나오는데도 특별히 없습니다. 그가 태어난 것, 그래서 여디디아라 부르리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것 정도. 솔로몬이 장성해서 왕이 될 때까지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잘한 일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은 그가 있었던 모든 대부분 우리가 기억하는 일들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아무리 쳐다봐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잘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이 딱 하나 있는 것은 뭡니까?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약속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냥 평범한 가정의 목동입니다. 그가 첫 번째 아들도 아닙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다윗이 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를 제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솔로몬과 여기 나오는 이 아도니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약속 없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약속받은 사람, 그 차이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왕이 되느냐 죽음의 길을 가느냐, 그 차이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약속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섬기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뭐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줍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별 보고 뭘 압니까? 그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20년 후 30년 후에 그가 될 모습을 환상에 보여줬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대단한 사람을 옆에 붙여줬습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그가 약속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가 주의 사람이 되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 별로 없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아도니아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가? 솔로몬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가? 물론 솔로몬도 뒤에 가면 뭐 별로 좋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만을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아도니아처럼 내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 세워보려고, 스스로 높여보려고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야, 이제 일 복잡하게 진행되겠구나.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라고 얘기하고 그 옆에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다 붙어 있고, 이제 솔로몬은 다윗이 왕이라고 했으니 이제 왕이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도니아가 쉽사리 물러나겠습니까? 쉽사리 물러가면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는데 한판 제대로 붙겠구나, 아니면 일 크게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모든 일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허무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 아도니아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제단에 뿔을 잡고 목숨 구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반역이지 않습니까? 반역을 일으켰으니 어차피 죽을 몸 한판 제대로 붙고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나 쉽게 풀려버렸습니다. 아주 쉽게 풀렸습니다. 너무나 쉽게 모든 게 다 정리되어 버립니다. 모두 다 떠나고 왕이라고 선포했던 그 잔치 장소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꼬였던 문제가 왜 이렇게 쉽게 풀리는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매달리면 꼬였던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정말 꼬여서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도 한 피비린내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게 너무나 허무하게 모든 일들이 다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곳에는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려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사장 사독이, 대제사장, 군대 장관 분하야가 군대를 일으켜서 아도니아와 전투를 해서 그들을 꺾으려고 했다면 얼마나 일이 복잡해졌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고. 그런데 나단이, 밧세바가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의 몸에서 날 씨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왜 잊었습니까? 그 씨는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십시오. 나단과 이 밧세바, 무엇을 기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다윗에게 간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 아들 왕 좀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왕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징징거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단이 밧세바에게 간 것도, 그 둘이 다윗에게 간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 날 씨가 당신의 후계자라고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저 아도니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다윗,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는 다윗입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죠.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이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죽기 전에 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꼬였던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약속을 상기하고 약속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꼬였던 문제들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꼬였던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까?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그 언약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해놓고 주님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안 주셔도 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왜 합니까 도대체? 왜 그런 기도 하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겠죠.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 줘도 되고 안 줘도 될 것 같다는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왜 하냐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 언약 붙들고 주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십시오. 이게 기도죠.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문제가 계속해서 꼬여가고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죠. 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이 끌어올라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약속을 잡고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면 내 감정이 못 이기고 계속 울고, 그 기도도 좀 좋은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약속을 붙잡지 않고 내 감정에 취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그게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우리한테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아빠 사준다고 했잖아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잖아요. 구하면 주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 아도니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도니아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진행했더니 일이 잘 되네. 사람들도 모이네. 야, 내 동생들도 다 내 편이구나. 요압도 내 편이구나. 대제사장 아비아달 내 편이구나. 그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서 그가 많은 일들을 할 때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이 더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대로 안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네.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벌이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잘 되네.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기를 쓰고 많은 일들을 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이 잘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끝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훅 하고 한번 불어버리면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훅 불어버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장 49절 50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언제까지나 자기 옆에 있을 줄 알았죠. 요압도 자기 옆에 있고 든든한 힘이 될 줄 알았고, 자기 동생들도 자기 옆에서 다 자기를 지지해 줄 줄 알았죠. 대제사장 아비아달, 너무나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도 자기 옆에서 자기를 영원토록 지지해 줄 줄 알았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잔치 장소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아도니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떠납니다, 여러분. 영원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영원하리라. 아도니아가 붙잡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는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것을 안 붙들었어요. 그는 시들고 마른 걸 붙들었단 말입니다. 그거 붙들고 있으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좋아하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그가 잔치를 베풀 때 솔로몬은 뭐한 줄 아세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누가 왕이 됩니까, 여러분?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왕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도니아가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주의 거룩한 기름을 발리는 그 사람이 왕인 거지. 어떻게 세력이 있고 사람이 있고 자기가 외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왕이 되겠습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내 인생에 꽃이 피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잔치를 벌이는 사람도 있으면 잔치를 그치셔야 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영원한 것은 무엇밖에 없느냐?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높여 잔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잔치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힘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잔치하는 인생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현대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스스로 높여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스스로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높아지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 말고는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도 결국 시든다는 얘기죠. 영원할 것 같은 사람도 결국 내 곁을 떠납니다. 영원한 것, 그것은 주의 말씀,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다 잔치 장소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아도니아도 그가 배설했던 그 잔치 장소를 슬슬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달려가는가? 제단으로 달려가서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 누구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요압도 나중에 보면 제단의 뿔을 잡거든요. 살려달라고. 아도니아 제단의 뿔을 잡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 의기양양했던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그는 지금 제단 뿔을 잡으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처참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솔로몬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1장 53절.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으로 가라. 여러분, 내 집으로, 이 솔로몬이 동생이지 않습니까? 형님 집으로 가십시오. 제가 안 죽일게요. 이게 아니라 뭐죠? 내 집으로 가라. 이 의미가,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휴, 집으로 가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 이 솔로몬과 이 아도니아가 직접 마주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에요. 지금 누구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는 자, 약속을 받은 자, 둘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이겨요? 세상에 온갖 힘을 다 갖고 있는 자는 지금 무릎을 꿇고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약속 하나 덜렁, 자기가 달라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받은 그 솔로몬이 집에 가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약속 붙들고 우리는 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 약속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아도니아처럼 동생에게 무릎 꿇고 집에나 가세요라는 그런 비참한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집에나 가세요. 그 비참한 인생을 우리는 살지 않아야 되겠죠. 무릎 꿇고 목숨 좀 살려주세요. 그래, 알아서 가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약속을 믿어야 된다. 약속을 따라야 승리한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을까요? 오늘 기도하는 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것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나왔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기도의 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밤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그 약속 붙들고 달려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주의 약속이 임하셔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약속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꼬이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밤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